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먼저 우리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영상을 좀 부모님들에게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함께 영상을 먼저 보고 또 설교를 또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어린이날 다음 어버이날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표현은 못하지만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또 어버이날 아니어도 항상 잘해드릴 테니까 또 저희 엄마 아빠 또 부모님으로서 항상 옆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하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잘 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항상 감사해요. 오늘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어버이날이 왔어요. 어버이날 맞이하고 편지 읽어드릴게요. 엄마부터 읽어드릴게요. 엄마, 저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저를 건강하게 열심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카네이션을 드릴 건데 엄마가 마음에 들어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돈을 버시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기쁘네요. 이제 할머니 거 읽어드릴게요. 할머니는 저한테 항상 맛있는 밥이랑 엄청난 고생으로 저를 사랑해줬잖아요. 항상 저를 안아주고 일하고 밥 주고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것도 다 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 읽어드릴게요. 아빠, 저희 최고의 멋진 아빠.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바쁜데 생일이거나 어떤 날일때마다 항상 놀러와줘서 감사해요. 아빠가 없으면 저는 너무 슬퍼서 아빠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빠가 저희를 위해 일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끝났어요. 선물이에요.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키워주시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절 키워주시고 제가 아플 때 절 도와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한테 잘해주세요. 저도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우리 함께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요.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아기. 엄마 아빠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장난감 많이 사줘서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나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안녕하세요. 천리입니다. 아빠 잘 도와줘서 고마워요.
엄마는 유이가 배우고 싶은 거 잘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할머니는 유해 주시고 재밌는 거 같이 봐줘서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과자식과 구슬을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유이가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엄마 장난감 사줘서 고맙습니다. 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동생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빠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땡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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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안녕. 영상을 찍어준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좋은 영상 감사하다고 또 아이들에게 고맙습니다. 아이들 영상을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한 가지는 장난감을 많이 사줘야 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장난감이 아이들에겐 사랑의 표현이구나 제가 깨닫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어버이날마다 이런 영상을 찍으면 꼭 그 앞에서 제가 여러분을 보잖아요. 보시는 걸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표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 아름다운 자녀지만 내 자녀 나오면 제일 좋아요. 내 자녀 나오면 그렇게 부모가 좋아하는 거예요. 올해 제가 3월에 초등학교 입학식을 처음으로 갔는데, 동탄은 참 축복의 도시인 이유가 아이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한 반에 25명, 26명, 10반까지 있어요. 아이들이 강당에 이제 입학식을 한다고 부모들이 다 있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쭉 오는데, 참 이제 특징적인 거는 그 많은 아이들 중에도 내 자녀만 눈에 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천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맺어준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바로 부모와 자녀,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그 사람의 삶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동탄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행복해야 그 사람의 삶은 행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고 또 어떠한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두 가지다. 가정과 교회가 내 삶에 잘 세워지기를 바라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가 될까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참 제가 그걸 꼭 확인하는 건 아닌데 유튜브를 보니까 제 설교를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들어요.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는지, 어떤 부분이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듣는데 원래 제 설교가 보통 한 60-70회 이렇게 조회수가 한 주에 나오는데 이것은 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좋아요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좋아요가 9개예요. 9개.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9개가 되니까 그때 딱 들은 생각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한 시기구나.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자 하였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그 가르침을 보고 따르길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요. 청종은 잘 듣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 말고 그 다음 부분,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자녀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가끔 끔찍한 뉴스들 나와요. 자녀가 부모에게 혼을 나고 어떤 갈등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했다. 입에 담기도 싫은 일들이 실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가정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나이 드시면 서로 안 모시려고 한다. 미루는 거죠.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절대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재산을 먼저 물려주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찾아오지도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와 전혀 관계가 없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이런 이야기와 우리가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첫째 경히 여길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도리들을 내 삶에서 행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당연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공경은 높이는 것이고 존중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공경은 부모를 평가하지 마시길 바라요. 부모를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면 사람이 보이고 그 다음 부모가 보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서 이렇게밖에 못 사셨을까?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 해줄까? 그래서 나오는 요즘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금수저, 흙수저예요.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이미 자기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죠. 나는 흙수저야. 이게 나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한 자녀가 짧게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첫 시작이 이래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릭을 했어요. 뭘 알겠다는 거지? 아버지가 왜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니까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라고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왜 일요일만 되면 소파에 누워 주무시기만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빠가 돼보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일요일 우리를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신 아버지, 그때는 주 6일 근무였는데, 이게 그 사람이 쓴 글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 5일도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 주 6일 근무를 하고 하루 쉬는 날 우리를 그렇게 놀아주셨습니까?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 소파에서 주무시기만 하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든 부모라는 존재 자체로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그 부모에게 다 받았잖아요. 씻는 것, 먹는 것, 옷 입는 것, 연필 쥐는 법, 젓가락 쥐는 법,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어떤 대화하는 법,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모두 나의 부모로부터 나에게 내려왔기에 부모가 어떠하든 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엄마가 아들, 딸에게 준 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간 우리가 늙어서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제 손으로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그만하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여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거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위험하지 않게 걸을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내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간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간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약해짐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키우고 뒷바라지 하려고 하다 보니 부모가 지금 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나이 들고 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힘이 되어주고, 내가 지팡이가 되어주고, 내가 발이 되어주고, 시대를 모르면 더 좋은 시대의 것들을 내가 부모를 모시고 이제는 소개해주는, 그것이 바로 자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버이 주일만 되면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당장 모든 것 다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아직 기도하지 못해도 앞으로 기도하면 돼요. 내가 주일을 다 지키지 못하면 앞으로 주일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가 계셔야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이렇게 부릅니다. 시한부 계명이다. 시한부예요, 시한부. 장례식장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 이제 고아됐다. 나 이제 고아됐다.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 빈자리가 있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우리는 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자녀로서 당연히 후회가 있겠지만 그 후회가 지금 미리 생각하고 부모를 위해서 이 시한부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계셨을 때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면 되는지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즐거울까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요, 부모님이?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 아까 영상 봤을 때 장난감 이야기했죠. 나에게 필요한 욕구, 결핍이 채워지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결핍이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전엔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갈수록 만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결핍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 외로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직업이 생겼냐면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곳에 가서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고독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아침마다 가서 살아 계십니까를 보는 직업이 생길 정도예요.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한 광고를 보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인데 어떤 차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 차를 광고하기 위해 저 이 차 끌고 왔어요 뭐 이러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할머니, 어머니가 그래요. 오지 마, 바쁜데 왜 왔어? 그런데 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으로 막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왔으면 좋겠다는 거 왔습니다. 오늘 기억할 둘째, 부모를 위한 시간을 내시길 바라요. 부모를 위한. 자녀들의 문제, 부모는 갈수록 외로움과 결핍이 있는데 자녀들은 또 부모가 되어서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니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한부 계명이잖아요. 사실은 또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와이프와의 시간은 정말 잘 계획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과의 시간은 정말 많이 계획하지 않습니까? 나아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디를 가면 좋아할까 정말 많이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그 시간에, 아니 20분의 1이라도 부모를 위한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는 더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히브리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영어로 하면 face to face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얼굴이 대면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주일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게 좋아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잘 병이 나을까 봤더니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자가 잘 낫는다는 거예요. 와서 만져주고 아픈 부위를 대고 기도도 해주고 아유 빨리 나으세요.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은 자는 병원에 있어도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부모에게 가장 잘하는 자는 만나는 자라는 것. 어버이날 한 번, 명절 때 한 번이 아니라 정말 부모 모시고 여행도 가시고 좋은 데도 맛있는 것도 모시러 가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얼굴이 이렇게 화사하게 웃고 계세요. 옆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주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이야기하나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을 또 누가 봐요? 내 자녀가 보잖아요. 내가 부모한테 잘하는 것 내 자녀가 보고 또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심는 것이니 부모와의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 마칩니다. 24절.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옳게 살면 아비는 참으로 즐겁다. 제가 낳은 아들이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않으랴. 오늘 기억할 셋째, 부모를 공경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하죠. 평범하게 사는 게 힘들다 그래요. 보통으로 사는 게 힘들다 그래요. 제때 되면 취직하고, 제때 되면 결혼하고, 제때 되면 아이를 낳고, 제때 되면 잘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 삶을 살아가면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보는 것. 내가 부모님 매일 찾아가지 못해도 부모는 어떤 심정이냐? 내 자녀가 가정을 잘 이끌고 있으면 그 모습 보기 좋은 거예요. 직장에 가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잘 영향력을 끼치며 이 사회에 인류를 통하여 공헌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을 잘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이 또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 오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부모를 찾아뵈라고 했다고 그냥 매일 부모님 옆에가 사는 게 그게 효도겠습니까? 부모를 또 지혜롭게 잘 만나러 가시고 또 나의 주어진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옳고 지혜롭고 바르게 멋지게 살아가면 그것이 부모가 공경하고 기뻐하는 모습 된다는 것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마치는 이유는 영상을 또 한편 보고자 해요. 제가 어버이 주일 되면 가장 노력하는 게 영상 찾는 거예요. 이유는 사람은 마음이 감동을 받는다고 하죠. 마음이 움직인다는 표현이거든요. 언제 움직이냐면 사람은 진심을 대하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영상, 나의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어도 그 부모와 자녀의 진심이 담긴 걸 보면 또 우리의 마음도 야, 부모님께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본 그런 영상인데 좀 보시면서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 야, 부모님 더 자주 뵙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깨닫는 그런 결단의 시간 영상을 통해 되고 그다음 이제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한참 젊었을 때는 가혹한 질문. 전서 엄마랑 친해? 응. 친해요? 아빠랑. 엄마랑은 친한데 아빠랑은 약간 그렇게 막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같지는 않아. 아빠는 몇 점짜리 아빠야? 라고 이제 75점에서 80점? 아빠로서는 딸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8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점수 준 건데. 99점? 100점짜리라고 하면 엄마가 너무 그냥 좋아할 것 같아서 1점 빼봤어. 우리 딸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이건데 그냥 어릴 때가 약간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 가족들이랑 시간 보냈던 적이 좀 많으니까. 딱히 특별한 사건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집에서 소소하게 있고 그럴 때가 제일 좋아. 아빠랑 바다 갔었던 거? 갑자기 여수 놀러 갔던 거 혹시 기억하려나? 차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때 비가 엄청 왔잖아. 태풍 불었는데 창문을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비 다 들어오면서 비 맞고 그냥 그런 거? 엄마한테 서운했던 적 있어? 이효석이랑 싸웠을 때 이효석 편 들어주지 마. 나 삐지니까. 유튜브에 빠져 있었는데 근데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딱 찾아서 열심히 한 건데 아빠는 이제 되게 나를 의심했던 거? 그냥 솔직하게 그때 말했으면 됐는데 유튜브를 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너무 부끄러워서. 서운했다기보다는 안 되는 거 아는 거? 약간 고등학교 이제 졸업식 때 못 왔던 거. 한편으로는 서운했어. 다시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날 거니? 당연하지. 왜냐면 그냥 엄마 아빠가 좋아서 그냥 진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 엄마 딸로 태어날 것 같아. 그냥 아빠라서인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다음 생엔 내가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겠어. 엄마가 맨날 말하잖아. 내가 전생에 네 딸이었나 보다 이러고 맨날 뭐 해주잖아.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가 엄마로 태어나서 잘해줄게. 저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짜증나 진짜.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어릴 때부터 그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사랑이란 말을 그 단어 사랑이란 말 그걸 가장 하고 싶고 많은 사랑을 줘서 고마웠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말을 못 하겠어요. 사이트 가입할 때
다 그냥 제일 소중한 거 하면 가족 적고 지금 핸드폰 비번도 다 엄마 생일이고. 같이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놓을 것 같은, 계속 담아서 기억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빠가 평생 너 옆에 있는 건 아니다. 아빠 빨리 가면은 어떻게 살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그런 생각조차 사실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젊은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때 나처럼 이렇게 놀러 다니고 예쁘게 꾸미고 멋있게 꾸미고 다녔을 텐데 그냥 더 재밌게 놀고 여행도 좀 더 갔다 오고 하지 그랬어.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냥 점수 좋은 점수 아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미안하다. 제가 한참 젊었을 때는 다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질문을 들으니까 지훈이한테 50점? 한 55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더 친해지고 싶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슬아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슬아가 태어났을 때죠. 우리 슬아 같은 애를 낳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애기 보러 내려갈 때마다 그냥 간호사들이 500살면 제일 예쁜 애기 엄마 같다고 항상 너무 예뻐서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지도 못했고 지금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게 굉장히 반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항상 자식한테는 뭐를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그런 마음은 세상의 어떤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빠가 예전에 못했던 거를 다시 잘 해주면서 더 좋은 모습의 아빠로서 성장하고 싶어요. 그럼요. 그럼 매번 그 생각해요. 다시 아기를 낳는다면 우리 슬아 같은 애, 우리 큰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똑같은 애 낳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이유, 슬아의 존재랑 아빠가 사는 이유 부족한가 이것도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언제 어떻게 다 해줘야 될지를 몰라서 못 해준 부분이 너무 많아. 아빠는 딸을 키우는 방법을 몰랐어. 배운 적도 없고 아빠가 너무 미안한 게 많아.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빠가 항상 그 누구보다도 네 편인 건 알지?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아빠 관뚜껑 닫을 때까지도 그럴 거야. 다시 태어나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슬아의 아빠가 되고 싶고 우리 딸 사랑한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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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보면서 어떤 댓글을 하나 딱 봤는데 그 댓글에서 그런 말을 누가 적어놨어요. 야, 역시 엄마는 대단하다. 503호의 아이가 거기에서 출생했는지를 어떻게 503호를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기 영상을 보면서 부모가 오히려 또 미안하다 그래요. 부모가 못해줘서 미안하다. 자, 그렇게 잘해주고도 미안하다. 부모와 자녀는 이 영상을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서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표현. 작은 표현 좀 했으면 좋겠어. 서로 사랑한다고 한 번만 더 진심으로 얘기하고 한 번만 더 이야기 나누면 더 그 안에 만족스러운 행복이 찾아올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한부 계명, 부모에게 더 표현하시고 부모를 더 찾아뵙고 부모의 결핍 외로움을 채우시고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부모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듣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부모의 약함을 내가 강함으로 채우겠습니다. 더욱 부모님을 얼굴로 대면하며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잘 살아감이 그들의 자랑이 되게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버이에게 어떻게, 부모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복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모를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삶에 바빠서 그 부모를 지금은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하는지, 하나님 시한부 계명입니다.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부모가 살아 계셔야 지킬 수 있는 이 계명, 하나님 정말 하나님 더 빨리 깨닫고 깨쳐서 부모를 위하여서 정말 공경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찾아뵙게 하시고 더 표현하게 하시고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의 사랑에 하나님 보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삶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에 대해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살펴보면 왜 이렇게 그 어깨가 작아졌는지, 어느덧 살펴보면 그 부모의 얼굴이 왜 이렇게 주름이 졌는지, 어느덧 살펴보면 그 부모의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이전보다 약해졌는지, 그 부모의 약함은 나를 위함임을 깨달으며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공경하며 섬기며 부모의 힘이 되며 부모의 지팡이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찾아뵙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부모가 더 즐거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